이상 창녕제일교회 뉴스였습니다. 아멘. 예, 이렇게 복된 주일날 여러분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예, 소그룹 모임이 금지되어서 우리 다음 세대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를 주일날 이렇게 교육부서 예배 후에 진행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시고 9월 달에 있는 직원 선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예배에 참석하고 또 이렇게 마스크를 착용하고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갚아줄 날이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김종곤 집사님, 김윤순 집사님 또 딸 우리 지혜양 결혼식을 잘 마치고 오늘 예배에 참석했는데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서 주세요. 자 우리 충일이도 한번 일어서시고 중3층에 있네요. 격려의 박수 부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상을 하나 보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축제 측은 9월에 퀴어 축제가 개최될 예정이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부가 퍼레이드와 영화제를 포함하여 12일간 퀴어 축제를 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것입니다. 뭔가 이상한 결정이 아닐까요? 7월 8일 기준 전체 확진자 13,244명 중에 교회 감염자는 350여 명 2.6%였습니다. 기독교인 인구 비율 20%에 비해 교회 내 감염 비율은 매우 낮은 것이었죠. 그럼에도 정부는 방역 목적이라며 기독교인들이 모이는 것 자체를 금지하여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봄의 세계는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게이 클럽 등의 영업을 정지했는데 우리 정부는 허용했습니다. 그러다 이태원 게이 클럽에서 확진자가 271명이 발생했는데 동성애 인구 중 감염자 비율이 기독교와 비교하면 훨씬 높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동성애자들의 모임을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기독교인 모임은 금지하라면서 퀴어 축제는 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준다고 합니다. 게다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3월에 마이애미의 게이 축제에서 다수의 확진자가 발생하고 2명이 사망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6월에 지침을 만들어 게이 축제를 여러 도시에 소규모로 분산했는데 이후 확진자가 급증 추세입니다. 교포에 의하면 확진자의 급증 때문에 도시 활동은 중단되고 주민들은 다시 외출이 금지된 상태라고 합니다. 6월 24일부터 28일간 게이 축제 이후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게이 축제의 영향 때문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서구에서 게이 퍼레이드가 취소된 후 인종 시위는 허용되자 거기에 섞여서 게이 퍼레이드를 한 도시들도 있습니다. 그런 게이 퍼레이드가 있었던 로스앤젤레스의 확진자가 6월 중순 이후 급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안전을 위해서라며 교회에 강요하는 엄격한 기준과 퀴어 축제 허가를 비교해보면 이해가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금방 영상을 봤지만은 대한민국 모든 교회 소그룹 모임을 금지한다는 행정명령 내렸습니다. 그러면 퀴어 축제도 금지해야 되는 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차별이 있다는 겁니다. 차별하지 말라 하면서 교회와 기독교를 역차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정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교통정리를 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은 요한복음 6장 16절 이하의 말씀은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다가 한밤중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풍랑을 만나 죽게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바다 위를 걸어오셔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그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의 제목이 풍랑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2000년 전에 제자들이 디베랴 바다를 건너가다가 빠져 죽을 것 같은 그 위기에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셨는데
오늘 2020년 7월 현재 코로나 광풍으로 인하여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인하여 소그룹 모임 금지라는 행정명령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이때 우리 예수님께서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구원하러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어려운 시대에 풍랑을 이기려면 우리가 어떤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 기도할 때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 생각나십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입니다. 여인과 아이들까지 포함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을 그들의 원대로 먹이시고도 12바구니 넘도록 거두신 예수님의 이적을 보면서 몰려든 무리들이 야, 저분이 바로 성경에서 예언된 바로 그 선지자구나. 모세의 뒤를 이을 그 선지자구나. 그렇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억지로 붙들어 그들의 임금으로 삼으려 했지만 우리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하여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러면 오병이어의 이적의 사건 중심에 있었던 빌립과 안드레 그리고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16절 17절입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브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예수님은 지금 산에서 기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날이 저물자 제자들은 바다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가브나움으로 갑니다. 여기 바다는 디베랴 바다 갈릴리 호수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어디 계셨겠습니까? 산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날이 저물어 디베랴 바닷가에서 노를 저으며 건너가고 있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자, 18절입니다.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한밤중에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배라고 해야 10여 명이 탈 수 있는 작은 나룻배였을 것입니다. 오늘날처럼 전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밤은 이미 깊어 캄캄했습니다. 그리고 큰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났습니다.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 24절을 보면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 났으나 바람이 그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그랬습니다. 제자들은 돛을 내리고 물을 퍼내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고자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그러다가 제자들 중에 일부는 이러다가 배가 뒤집히지고 이 풍랑이 있는데 캄캄한 밤에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닐까 염려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캄캄한 디베랴 바다 한복판에서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에 처한 제자들의 모습이 오늘 한국교회의 모습과 방불합니다. 지난 7월 11일 정 총리가 교회 소그룹 전면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자 기다렸다는 듯이 교육부는 아이들을 교회에 보내지 마라 그런 가정통신문을 학부형들에게 발송했습니다. 홍천군은 관내 173개 교회 교인들을 국가가 관리하겠다 교인 명부를 넘겨달라 그렇게 지시했습니다. 대구 수성군은 모든 교인들이 교회를 출입할 때 QR카드로 체크하면 QR카드로 즉시 체크하는 대신 즉시 모든 우리의 사생활들이 정부에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울산에서는 정부가 내린 행정명령을 위반하는 교회를 신고하면 1,5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겠다 그래 말했습니다. 교회의 모든 소그룹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내려놓고 동성애 퀴어 축제에 허용하는 그 일을 보면 누가 봐도 앞뒤가 맞지 않는 정책을 이 정부가 지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가 1천만 기독 성도가 공공의 적입니까? 교회가 정부를 어지럽게 하고 백성을 못 살게 굴었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가 백성을 정부를 힘들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으로부터 140여 년 전에 구한말 조선은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 나라 조선을 찾은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나라 조정의 내심이 보이지 않습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저희들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하게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이라고 하신 말씀을 붙들어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지만은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140년이 지나서 이 나라 대한민국에 전 세계 기독교 역사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러분 1천만 기독 성도가 이 나라를 위하여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던 조선이 1910년 한일 합방으로 일제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 식민 통치 속에서 백성들에게 독립의식을 깨우치고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이 나라 조선이 독립할 수 있던 기초를 놓은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3.1운동의 지도자 33명 중에 16사람이 기독교인인 것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독립문을 세우고 독립신문을 발행한 서재필 박사가 기독교인입니다. 하와이에서 독립운동을 이끌었던 이승만 박사가 기독교인입니다. 현 정부가 1945년 8월 15일이 정부 수립일이 아니고 임시 정부 수립일을 정부 수립일로 지정해야 된다 주장하지만 상해 임시 정부의 지도자들 가운데 여러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백번 김부 선생님이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나라 정부가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6.25 때가 어떠했습니까? 낙동강 전선이 무너지면 온 나라가 공산화가 되는 풍전등화의 위기 속에서 이 땅의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이 부산 초랑교회에 모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이 나라 대한민국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보릿고개로 줄임배를 줄여잡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는 그 중심에 오늘 우리 기독교회와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교회는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위하여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핍박하고 괴롭힙니까? 소그룹 모임을 금지시키고 다음 세대들을 양육하는 것을 방해합니까? 이대로 나가면 차후에는 예비도 폐하려 될 것입니다. 그들이 목적하는 것에 교회가 걸림돌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회방하는 겁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 기독 성도는 한국 교회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원수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 한마음 한뜻으로 믿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 2월 달에 코로나가 시작될 때는 우리가 속절없이 양보하고 물러섰지만은 더 이상 양보해서는 안 됩니다.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중국의 유명한 복음 전도자가 20대에 폐결핵과 협심증에 걸려서 죽을 지경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주님,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제가 폐결핵에 걸리고 협심증으로 다 죽게 되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꿈에 보니까 자기가 작은 나룻배를 타고 큰 강을 지나고 있는데 강 한참 내려가다 보니 강 복판에 큰 암초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배가 가는데 암초를 만나면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부서지고 자기는 물에 빠져 죽게 될 겁니다.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암초를 제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암초는 없어지지 아니하고 강물이 점점 불어납니다. 강물이 점점 불어나니까 암초가 있던 그것을 강물이 늘어나니까 암초에 부딪히지 아니하고 지나가서 생명을 구원합니다. 놀라서 깨어보니까
여러분, 이 복음 전도자는 폐결핵은 그대로 있습니다. 협심증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그분이 20대에 죽는다고 하는 분이 70대까지 살아서 전도자로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사태가 이렇게 오래될 줄 아무도 몰랐어요.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넉넉하게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는 그대로 있지만은 소그룹 행정 모임은 진행될지 모르지만은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신다면 넉넉하고 이겨내고 승리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대한민국 모든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다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풍랑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19절 상반절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시베리쯤 가다가, 제자들은 물결로 인하여 풍랑으로 인하여 고난당하였지만 힘을 합하여 열심히 노를 저어 갔습니다. 시베리쯤 갔을 때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19절 하반절입니다.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풍랑이는 디베라 바다 위를 처벅처벅 걸어서 오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에는 기록되어 있지만 않지만은 병행 본문인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재미있는 사건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무리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이거 보면 주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역시 다혈질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제자들이 놓쳤다가 막 벌벌 떠는데 예수님이 오는 걸 보니까 주님, 나를 명하여 나도 무리로 걸어오라 하소서, 그렇게 요청하는 겁니다.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행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요청에 어떻게 답하십니까? 29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야, 오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답하십니다. 제자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즉각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위기의 때에, 환난의 때에, 풍랑의 때에 예수님 죽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요청해야 합니다.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 하반절입니다.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베드로야, 오라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여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를 걷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서 끝까지 나아갔다면 베드로도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을 만나고 함께 배로 돌아오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렇지 못합니다. 30절입니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예수님을 바라보고 시선을 예수님께 집중했을 때는 사람인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는데 바람을 보고 넘칠거리는 파도를 보니까 갑자기 그때부터 물속에 빠져가는지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는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환난의 때에 우리의 시선은 누구에게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의 시선이 예수님께 고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바다 위를 걸을 수 있습니다. 시련의 때를 이겨낼 수 있고 코로나 광풍의 때를 넉넉하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에게 내 시선을 고정시키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매일 TV 앞에서 뉴스만 바라보니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 코로나가 발생했다 하더라. 교회 누가 했다. 그러니까 교회 가면 코로나 걸리는 것 같고 교회 소그룹 하면 벌금 내는 것 같고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면 어떻게 됩니까? 두려워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뉴스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면 어떻게 됩니까?
빠져가는지라 점점 물속에 빠져들고 결국은 죽게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십니다. 우리는 육적인 존재가 아니라 영적인 존재입니다. 영적인 존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오늘 왜 내 삶이 무기력합니까? 왜 내 신앙생활에 힘이 없고 내 마음에 평강과 은혜가 없습니까? 힘써 예배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일 낮예배 어려운 가운데도 잘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주일 밤예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코로나 핑계 삼아 밤예배 종치지 않았습니까? 수요예배는 이런 수요예배가 언제 있었나는지 아예 빠이빠이 손 흔들고 수요예배 참석하고 한지 오래되지 않았습니까? 새벽기도는 남의 일처럼 생각하고 아예 나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는데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여러분의 영혼이 시들시들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해야 되는데 TV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니 여러분의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6월달부터 6개월 이상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가운데 몸이 아프고 안 좋은 일이 연달아 생기니까 아이고 내 팔자야 점이나 한번 쳐봐야 되겠다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이나 됩니까? 수십 년 믿음 생활했다는 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6개월 예배 생활 안 하니 철저히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베드로처럼 빠져들게 된다는 겁니다. 수십 년 믿음 생활했는데 6개월 예배에 참석하지 않으니까 영혼이 시들어지고 빠져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풍랑을 이길 수 있고 그래야 영혼이 소생케 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아직도 늦지 않았습니다. TV 앞에서 몸을 일으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십시오. 주일 낮 예배뿐만 아니라 밤 예배 지키십시오. 수요예배, 새벽기도에 그 자리를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시선을 TV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그게 사는 길입니다. 내가 영적인 존재인데, 영적인 사람인데 영적인 일에 힘쓰지 않으니까 빠져가는 겁니다. 결국은 죽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코로나의 광풍을 이길 수 있습니다. 소그룹 모임 금지 행정명령도 이길 수 있습니다. 동성애 퀴어 축제 포괄적 차별 금지법도 폐지하고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TV를 보지 않고 사람을 보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복음송 한번 찬양하면서 마음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네, 복음송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1절만 하겠습니다. 우리 박수 치면서 찬양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다시 한번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선 주여 맞습니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여 주여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 아멘. 여러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때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렇게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고 가면 끝까지 예수님을 만나고 배로 무사히 돌아왔을 텐데 예수님께 시선을 고정시키는 배에 빠져듭니다. 그러면 배에 있는 다른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 요한복음 6장 19절 하반절입니다.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지금 제자들이 왜 두려워합니까? 지금 제자들이 보니까 풍랑이는 물결치는 바다 위를 우리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올 수 없는데 예수님이 걸어오고 계시는 겁니다. 사람이라면 물속에 빠져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거슬러 물 위로 걸어오시기 때문에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줍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우리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뜻대로 자연을 다스릴 수도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실 수도 있고 폭풍 가운데 바다 위를 걸어올 수도 있고 이 황산을 들어 동해 앞바다에 던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연을 다스리는 이 모든 권세는 창조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풍랑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아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주님께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나 어려움이 많습니까? 알뜰살뜰 저축하여 종잣돈을 만들고 가게를 개업했는데 코로나로 인하여 손님이 오지 아니하고 날마다 가게세가 임대료를 내고 여러분 보증금이 깎여갈 때 얼마나 마음이 무너집니까? 다니던 직장에서 코로나로 인하여 일거리가 없다고 하여 쉬었으면 좋겠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코로나가 이처럼 오랫동안 지속될지 우리를 괴롭힐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슬픔과 고통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러합니다. 제자들이 한밤중에 마태복음에 보면 밤 4경 오늘날 시간으로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풍랑을 만나가 끙끙대며 고생하는 것을 육지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보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가지 아니하시고 육지에 편안하게 주무실 수도 있지만 제자들이 풍랑 가운데 고난당하는 것,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 도와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지금 제자들을 찾아오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여러분의 눈물, 슬픔, 고통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십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하여 물질의 어려움을 겪고 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힘들고 괴로울 때 내 모든 처지와 형편을 아시는 주님 도와주러 이 자리에 오실 줄 내가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여러분의 환난에서 이겨내게 되고 여러분 누워있던 곳에서 주저앉았던 곳에서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우리가 풍랑을 이기려면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20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러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얘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다 알고 있다.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도와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눈물을 씻어주시기 위하여, 여러분의 질병을 고쳐주시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시다는 겁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네 도와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잡으면 풍랑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절입니다.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14장 32절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심에 바람이 그치더라 그랬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예수님의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엎드릴 때 여러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놀라지 마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구체게 하고 내가 너를 붙들어주고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반드시 축복해 주십니다. 찬양 우리 한 번 더 부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으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 주여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리. 아멘. 주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주여 청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가 이렇게 오랫동안 지속될 줄 그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